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막연한 것을 추구하고 추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사실, 팩트에 근거한 그러한 종교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과거에 일어난 사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밝히 보여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까마득한 과거,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역사책 속에서 조금 어렴풋이 알 수 있지만은 그 근본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래전 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흑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고 할아버지를 찾고 정조 할아버지 찾고 고조 할아버지 찾고 자기의 뿌리가 어디냐 쭉 찾고 찾아간 그러한 이야기를 다룬 것이 뿔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흑인의 뿌리를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은 내 뿌리가 아프리카였구나. 7대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00년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아프리카 감비아 어느 지역에서 미국의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7대 할아버지가 사냥당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팔려와가지고 그 후손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자기 뿌리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8대, 9대, 10대, 20대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느냐? 알 길이 없어요. 더 먼 과거를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뿌리도 몇 대까지는 우리가 가능하지만은 더 위로 계속 올라가면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전설이나 신화가 나옵니다. 단군 신화예요, 신화. 곰이 100일 동안 마늘 까먹고 여자로 변했다. 여러분, 아무리 곰이지만은 100일 동안 마늘 까먹어 보십시오. 그 위장이 견뎌내는가? 못 견뎌냅니다. 아마 열흘만 먹어도 위장 빵꾸 나가지고 천공이 생겨가지고 아마 죽었을 거예요. 100일 동안 마늘만 먹어가지고 빌어가지고 여자가 되었다. 이게 신화입니다, 신화. 잘 모르면은 신화나 전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지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늘의 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까마득한 과거, 이거를 알려주는 것,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먼 미래도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밝히 보여주는 종교다 해서 계시의 종교라고 하고, 기독교 경전 성경을 뭐라고 하느냐? 계시의 책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도 알 수 있고 먼 미래도 알 수가 있다. 창세기가 과거에 되어진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인들의 조상이 누구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셈의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창세기가 과거에 되어진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언이 있고 계시가 있습니다. 둘 다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예언은 주 목적이 회개에 두고 있습니다.
당신 말이야 지금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몸에 이상이 와. 당신 담배 좋아하는데 이 상태로 계속 하루에 2갑씩 피우되면은 폐암 걸려. 이게 미래에 되어질 일들 예언을 하는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담배 끊고 건강관리, 몸관리 잘하면은 폐가 튼튼해져. 폐암 안 걸려. 폐병 안 걸려. 이것이 뭐냐? 예언입니다. 근데 계시는 뭐냐면은 둘 다 미래를 예언하지만은 계시는 우리의 회개 여부와 상관없이 100%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 100%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미래의 비밀을 주셨느냐 하면은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을 떠난 가운데 미래가 어떻니 저떻니 다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총회가 지정하는 이단 경계주일인데, 경계주일이라도 지켜서 이단의 이름이라도 알고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 이단 경계주일인데, 이단들의 특징이요, 2가지는 확실하게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교주들이 돈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한다는 것. 또 하나는 뭘 좋아하느냐?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 여자. 항상 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2가지가 교주들의 똑같은 공통점입니다. 근데 또 하나 특징을 더 든다면은 이 이단 교주들이 다 한결같이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 신천지 이만희 청도 그 가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계시 받았다. 통일교 문선명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계시 받았다. 몰몬교 조셉 스미스 열심히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무 밑에 파보라 해가지고 뭘 파보니까 무슨 책이 나왔는데 계시 받았다. 다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다 지어낸 말이라든지 헛꿈 꾸고 계시 받았다고 다 엉터리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먼 미래에 되어질 계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수님한테 던져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계시, 이것을 너희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록을 주셨어요. 7인 두루마리 책을 주셨는데 이 봉해져 있는 거예요. 다 묶여져 있습니다. 이 요한이 가만 보니까 이 책을 펼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타깝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해서 감정에 북받쳐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라. 그러면서 둘째 줄에 보면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이 7인을 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계시의 책 하나 둘 펼쳐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계시의 경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누구한테 보여주셨느냐?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던져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은 누구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 종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 천사는 사도 요한, 제자 요한에게 이 비밀을 얘기해 주고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적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계시록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시의 경로가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 계시록을 주셨을까? 여러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책을 주신 것이지, 필요 없으면은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무겁지요?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합천에 있는 해인사 합천 대장경보다는 가볍습니다. 합천 대장경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그거 가서 한번 봤어요. 쭉 보니까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무 칸막이를 딱 쳐놔가지고 이렇게 판으로, 이렇게 나무 판으로 새기는 거 한번 보여주고는 쭉 봤는데, 아이고, 한자로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도 많아가지고 보지도 못하겠고, 보려고 해도 칸막이로 다 쳐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그냥 책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은 이것도 다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필요 없으면 무거운데 하나님께서 떼버리시지. 필요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주시고, 요한복음도 주시고, 마태복음도 창세기도 다 넣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그것은 미래를 준비해라, 미래를 준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비가 온다 그러면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산을 준비해야 됩니다. 햇빛이 너무 따갑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양산 준비해야 돼요. 양산. 비가 오면 우산, 햇빛 나면 양산. 강원도에 눈이 많이 내린다,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눈은 많이 내린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됩니까? 스노우 체인 다 준비하면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결혼 준비해야 됩니다. 예식장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 집 알아봐야 됩니다. 얼굴에 점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야 돼요. 쥐젖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이저 가지고 찢어야 돼요. 달덩어리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내놔야지. 점 다 바바바 박혀가지고 이러면 준비를 해야 돼. 준비. 노후도 준비해야 됩니다. 노후 돈도 준비해야 됩니다. 건강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면은 여러분, 엄청난 파도가 나한테 몰려온다 할지라도 겁날 것 없습니다. 준비되면은 기분 좋게 다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해라. 무슨 미래냐? 너희들 천국 들어갈 준비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들림받을 준비해라.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들림받지. 왔다 갔다 하면은 들림받지 못하고 뭐 하느냐? 환난을 통과합니다. 환난을 통과해요. 환난 통과하지 말고 들림받아라. 들림받을 준비해라. 그리고 예수님 맞을 준비해라. 준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자,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했을 때, 먼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라. 읽으면서 준비를 해라. 읽으면서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장차 세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읽음을 통해서 대충이라도 감을 잡아라.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먼저는 뭐냐면은 1장에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부터는 뭐냐? 7 교회가 나옵니다. 이 7 교회는 온 세계의 모든 교회들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고 교회의 색깔이 있어요.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인이 있습니다. 7인, 한 인을 뗄 때마다 이 지상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타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타나는데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해요. 전쟁. 셋째 인을 떼니까
이제 검은색 말이 나왔네. 이건 뭐냐? 기근을 의미, 기근.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 전염병이 막 도지는 거예요.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가 막 등장하는 거예요. 순교자. 여섯째 인을 떼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이 준비되죠. 그래서 천사가 나팔 하나, 첫 번째 나팔 불 때마다 또 이 지상에서는 이 기상천외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둘째 나팔을 부니까, 마지막에 일곱 나팔을 부니까 또 일곱 대접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곱 대접이 또 이 지상에 막 쏟아부으니까 이 지상에 기상천외한 일들이 또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활이 나옵니다. 최후 심판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믿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가 천국 못 가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못 먹는가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보는 거라. 지 혼자 천국 안 들어가면 되지. 잘 믿고 있는 사람 못 믿도록 막 흔들어 놓는 것이 뭐냐? 그게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귀의 운명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마귀는 유황불못에 떨어져 가지고 이게 10년 2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유황불못에 떨어져서 거기서 세세토록 울며 불며 고생하는 거예요. 마귀의 운명 다 적어놨기 때문에 마귀는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내 운명을, 내 정체를 자가 알고 있다. 그러면은 좀 약간 움찔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영화 제목,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했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잖아요. 마귀가 이게 자기 자신의 정체, 미래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마지막 최후 승리가 예수님께 있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있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 말입니다. 특히 이단 신천지는 계시록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정통 기독교인들은 이거 안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어떤 구절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7번 나와요. 그 첫 번째 복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알든지 모르든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참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은 쉽게 설명해 놨고 짧게 말씀해 놨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변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막 꼬이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쉽게 설명, 간단하게, 그것도 앞부분에 많이 설명해 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 성경 우리 이제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은 내가 다 이해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놓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거죠. 읽어야 돼. 그 다음 들어야 돼. 읽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듣는 것은 뭐냐면은 이 교역자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구나. 그리고 듣고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지켜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인내하라, 믿음을 가진 자 인내하라.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한 자, 혼인잔치에 가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구나. 순결한 자, 신앙의 정절이 있는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리고 천국과 지상을 대비하면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 이 모습 보고 있을래? 아니면 천국 올래? 대비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갈 준비,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은 말씀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천국 들어갈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계시록이 딱 전개가 되는데 큰 덩어리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계시록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도지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인사이동 되듯이 막 이동이 되고, 그리고 빛을 3분의 1씩 빛이 막 이뤄지고, 유브라데 강에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구 인구 3분의 1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아직 그까지는 안 갔습니다. 안심하십시오.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지상의 모습이 쭉 나오다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이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17장에 음녀가 막 등장합니다. 음탕한 여자, 음녀가 등장합니다. 18장에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짐승, 그리고 음녀, 바벨론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짐승은 뭐냐면은 믿음 가진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뭐냐? 베드로후서나 유다서에 보면은 짐승은 뭐가 없느냐? 이성이 없다 그래요. 길들여져 가지고 짐승이지 짐승은 스스로 옳고 그름, 참과 거짓 이 분별해 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길들여져 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이지. 이런 짐승은 결국 잔인하게 핍박한다는 거예요.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예요. 짐승. 여러분, 짐승은 이성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팩 돌아서 가지고 내일부터 막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그게 짐승의 핍박.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기독교가 많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짐승은 이성이 없습니다. 어느 외국에 젊은 여자예요. 젊은 여자가 동물을 좋아하는데 어떤 동물을 좋아하느냐? 뱀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뱀도 우리나라처럼 가나다란 그런 뱀이 아니고 성인 몸통과 같은 비단뱀과 같은 그다탄, 제가 보니까 한 2m, 한 3m 가까이 되더라고. 그다탄 이 보아뱀 같은 이런 뱀을요, 그래 좋아하는 거야. 미쳤죠. 근데 그 뱀을요, 쭉 끌고 다니면서 침대에 자기 남편하고 같이 자듯이, 결혼 안 한 여잔데 그 뱀을 남편 대하듯이 그렇게 막 사랑스러워하고 뱀 머리를 갖다 던고 막 먹을 거 챙겨주고 그러더라니까. 애완견 반려자 대하듯이 그렇게 뱀을 그렇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뱀이 이상한 거예요. 먹을 거를 줬는데 애완뱀 그다탄 보아뱀과 같은 애완뱀 먹을 거를 줬는데 애가 안 먹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인근 동물병원 뱀 박사한테 물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뱀이 지금 아무리 먹을 것도 줘도 먹지도 안 하고 인사도 시큰둥 하는 둥 마는 둥 이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CCTV를 딱 장착해가지고 뱀을 박사가 관찰해. 이 박사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쭉 관찰하니까 불렀어요. 당신 큰일 났다. 왜요? 이러니까 저 뱀이 말이야, 지금 속에 있는 거를 다 비워낸다. 다 비워내면서 당신을 잡아먹으려고 한다. 통째로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믿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 뱀을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데, 저 뱀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얼마나 좋아하는데. 뱀 박사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박사 말을 안 믿네요. 자존심 상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마네킹을 한번 설치해 봅시다. 그래서 마네킹에다가 여자가 입는 옷을 다 입혀가지고 침대 옆에 딱 눕혀가지고 같이 자게 했어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상중, 밤에요, 한밤중에 뱀이 혼자 쏙 일러가지고 이 여자를 잡아먹으려 하는데 잡아먹기 전에 또아리를 툭 트는 거예요. 틀어가지고 이 사람인 줄 알고, 그 여자인 줄 알고
잡아먹으려고 하면서 쫙 몸을 감으면서 쫙 쪼았는데 이 사람이 아니고 이게 마네킹이라 이 터져버린 거예요. 뱀이 지 먹인 자기 사랑하는 주인을 먹으려고 하다가 마네킹인 줄 알고. 그 다음날 CCTV를 봤습니다. 내 말 맞죠? 박사가 내 말 맞죠? 이 여자가 기절초풍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사랑했던 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짐승입니다. 멀리 내보내 있어. 그래서 이 여자가 그래도 미련이 있어가지고 울면서 내보내는 거라. 짐승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핍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짐승의 핍박과 인정사정 없다. 13장에 666이 나오잖아요. 짐승의 짐승.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에 보면 음녀가 나옵니다. 이 음녀는 뭐냐면은 달콤한 유혹이에요. 달콤한 유혹. 남자들이 여자에 빠져가지고 술집 여자에 빠져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달콤한 유혹, 술로 유혹하고 성으로 유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음료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음료로 유혹. 네. 선교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모든 세계마다 복음이 들어갈 때는 복음이 잘 들어갈 때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면 잘 들어간다. 굉장히 가난하고 병이 들었으면은 복음이 잘 들어간다. 그런데 복음이 아무리 잘 들어가더라도 점점 쇠퇴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국민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가 되었을 때부터는 점점 기독교가 하강으로 들었습니다. 왜냐? 잘 먹고 잘 자죠. 생활 편하죠. 전에는 허리 아프면은 머리 아프면은 주암산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와서 낫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돈 한 2,000원, 3,000원 들고 저 병원에 가면은 물리치료하면은 또 시원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러 이후부터는 기독교가 점점 감소되는데 우리나라는 1996년에 1만 달러였습니다. 그 전부터 이미 감소가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편하니까 예수님으로 잘 찾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음녀와 같다. 너무 편한 세상, 유혹 많은 세상. 자, 핍박도 있지만은 이런 달콤한 유혹도 있다. 그러면서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뭐냐면은 이 불신 세상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콤하고 화려하고 좋아도 이 세상은 장차 망하는 장망성, 망하는 세상이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를 통하여 장차 망하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히 남을 천국, 계시록 21장, 22장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마음을 두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화여대 호스피스 책임자인 최화숙 교수님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자기가 책을 적었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그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17세 나이에 골수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모군의 경우, 죽기 일보 직전에 무엇이 보인다며 하늘을 쳐다보고는 혼자서 빙긋이 웃는 거예요. 혼자서 저 하늘 쳐다보면서 누워서 혼자서 저 허공을 쳐다보면서 빙긋이 웃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저 하늘에 베드로가 보입니다. 그리고 빛나는 사람도 계십니다. 엄마, 나 먼저 갈 테니 나중에 오세요. 이러면서 환한 낯으로 천국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49세 폐암 말기 환자 김영찬 씨 경우에 죽기 3주 전부터 밤마다 검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검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누굽니까? 귀신이니까.
시커먼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가자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려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목사님이 듣고, 병원의 목사님이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받고 마지막 천국 갈 수 있다. 마지막 천국 갈 수 있다. 믿어봐야 본죄인데 전도했대요. 이분이 마지막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나니까 또 거짓말같이 이제 시커먼 게 안 보이고 허연 게 보이는 기라. 천사가 보인다. 그러면서 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60세 김연준 씨의 증언입니다. 당신은 수명이 길어봤자 3개월입니다. 이 말을 김연준 씨 환자가 듣고는 평소 때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지옥에 갈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러면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여기서 다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짓말같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야, 빛이 보인다. 뭐가 보인다고요? 야, 빛이 보인다. 천국에 환한 빛이 보인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냐? 죄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내가 처리해 줄 테니까 나를 믿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거뜬히 들어갑니다. 이 천국에 너희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읽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잘 보고 인내하면서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그리고 음료의 유혹 가운데서도 뿌리치고 저 천국에서 만나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잘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